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 14절까지만 읽습니다. 읽으셔도 됩니다. 15절까지.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에게 철야파수를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강사를 이거 잘못 모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짧습니다. 아니 철야를 못하는 사람한테 철야를 인도하니 이거 참 큰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철야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야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도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배운 건 있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분량이 20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철야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벽을 파수하고 그 파수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짐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들이 밤이 새도록 우리가 새벽을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제 예전에 살던 그 동네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옛날 얘기들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잠이 오지만 여러분 옛날 얘기 듣는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철야파수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살던 데가 작은 동네였어요. 군사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술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술집 많고 다방 많고. 그래서 항상 밤이면은 그 친구네 아빠, 옆집 아저씨,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도 술집에 드나드는 것들이 보였고, 그 아가씨가 있는 짧은 치마 입은 그 다방 아가씨들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오가는 그 군인들, 또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롱들이 있어요. 창녀촌들이 있습니다. 그 유흥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당구장도 있고요. 만화방도 있고요. 동네가 한 400가구 되는데 반이 다 유흥시설이에요. 여러분, 이 한 400여 가운데 속에 절반이나 되는 그 가구들이 이렇게 유흥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을 가운데 속에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난이 옵니다. 또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음란한 길을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곳곳에 있고요. 또 그 술이나 또 어떤 재산의 어떤 그런 어떤 낭비들을 통해서 질병이나 가난이 들어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무기력이 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되고요. 또 이유 없이 죽어요. 저희 동네에 그 연천군하고 포천군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한 곳에서 매일 자살 사고가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5번씩 정도가 자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돕니까? 귀신 붙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들도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지나가던 군인들이 술 먹고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아이들이 놀다가 수영하다가 그 동일한 장소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저희 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회가 있고 하나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영향을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면서 음주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 동네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으니, 음란이 있으니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음란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부모님 하는 얘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사고 어떤 집사가 바람이 났다더라. 심지어는 목회자를 유혹합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혼자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수상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집사님 나랑 같이 신방 가시죠. 지금 밤 11시인데 무슨 신방이, 빨리 오시라고. 목사님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문을 딱 열었더니 깜짝 놀랐대. 빨간 이렇게 가슴 페인 이렇게 드레스 잠옷을 입고 야릇한 눈빛을 쳐다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딱 눈에 보이니까 기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목회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동네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음란한 죄를 짓고요. 그 성도님들이 도박을 하고요. 믿는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고요. 이유 없는 질병이 나오고요. 가난하고요. 교회 분위기도 교회 밖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살다 보면 당연히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당하는 그 일들이 인간사 가운데 당연히 있는 일들로, 성도님들이 갖는 그 질병들이 당연히 인간사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무당이 오히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동네가 흉흉하고 동네에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동네에 이혼이 있고 질병들이 있고 자살이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들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슬합니다. 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때가 되면은 그냥 구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찬양 찬송가 소리보다 굿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무당이 득세합니다. 그래, 무당이 득세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습니까? 같이 음란하고 같이 도박하고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탐심과 탐욕이 있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영혼들의 그 어두운 부분을, 그 죄에 대한 그 어두운 부분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을 가운데 속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현상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도 하늘의 영역에서는, 지금도 이 땅의 영역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그냥 인간사 가운데 당연히 지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죠. 그냥 육신의 문제로 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육신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바람이 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여러분, 바람 나더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인간사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가 어떤 총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교단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주변 목사님 찾아올 때 제일 많이 고민 상담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외도 문제래요. 목회자가 외도하는 거예요. 왜 와서 얘기해? 도와달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 도울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간사로 보니까 도우면 되는 일이에요. 도박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가난, 무기력, 이혼, 폭력,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문제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따지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 가운데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눈들이 오늘 새하여지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눈으로 이 땅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이 마귀는 악한 영들과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요, 그 산 한 바퀴를 싹 돌면은 먹을 게 있어요. 여러 산에 먹을 게 뭐겠어요? 뭐 칡뿌리, 뭐 밤, 뭐 산딸기, 뱀,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떡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산에 떡이 있겠습니까? 예, 제사를 드리고요, 구슬하고요, 또 악한 것들은 밤에 악한 것들을 받더라고요. 다 잠자는 사이에 그 마을에서 그 굿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밤에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저기 신 받으러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올 만한 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몇 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소를 아는 거예요. 물 맑고 바위 크고 큰 나무 있는 곳. 그곳에는 막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그 산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돼지 머리도 있고요. 그 나무에다가 돈 꽂아 놓고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주님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다. 그 동네가 온통 굿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면은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악한 영들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죄와 그 어두움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 가운데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동네 그 무속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더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그들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그 불신앙과 그 죄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어둡고 그늘진 자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작은 동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의 차원으로 넓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도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그 원인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지역의 갈등뿐만 아니라 나라 가운데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까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이 나라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목사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속에 탐심이 있었고요. 탐욕이 있었고요. 중독이 있었어요. 목사가 무슨 중독이 있냐고요. 비밀스러운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도 있고요. 음란함의 중독이 있고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지 않으니 자녀가 상처를 받고요. 가정이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시게 만든 거예요. 문제가 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를 힘들게 사역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내 자신을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보여지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선한 것이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진리가 보여지니 그 진리의 말씀을 어두운 곳, 죄된 곳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속에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종교다원주의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기복주의 신앙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영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땅에 탐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탐욕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땅에 낙태가 보여지는 것이고, 마약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혼이 보여지는 것이고, 포르노가 보여지는 것이고, 아동학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어둠 가운데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가 드러날 때에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여동생이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는 싫은 일 있으면 사모시키잖아요. 사모시켰어요. 잠 못 잤는데 좀 기도 좀 해봐. 그랬어요.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아가씨 방의 문을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딱 열었대요. 삐걱 열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불쌍하듯이요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그 눈을 보니까 여기 아주 새카맣더래요. 이거 새카만 줄이 막 여기까지 내려왔더래요. 그러니까 불쌍하듯이 이렇게 쭉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영적인 눈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이 신기할 때였어요. 집사람도 모든 것이 신기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고 그럴까? 그래서 집사람이 고민하다가 얘기했대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가줄래? 나가줄래? 제가 혼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래야지. 신사적으로 나가줄래? 그럼 나가겠냐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주님이 계시는 자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동생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담잠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담잠 자서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들이 더 크고 넓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이 뭘까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권세자와 통치자들과 그 악한 영들의 그 사단의 그 정체를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파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능력받은 목회자들에게,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치유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100%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알아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취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한번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취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르심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이에요. 오늘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요,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강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용감한 사람들이었고요, 적들의 진을 물리친 사람이었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했고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당했고요, 시련도 있었고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어요.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동물로 인하여 그 물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으로 그 길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파수하는 자로,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뭘 잡았대요? 일하는 손이래요. 한 손은요, 병기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움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싸우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제가 다시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얘기를 할게요. 교회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선한 열매가 없고 세상의 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에서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내 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를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저렇게 술 중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위마트에서 관절염으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정말 슬픈 곳이로구나. 교회만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 첫날 집회를 하는데, 어린 나이인데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동서남북으로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 되기로 소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데요, 막 성령의 막 불이 임하니 막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 와달라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그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때도요, 기타를 치고 우리 찬양 예배를 못 드렸어요. 천안악기라고. 피아노만 가지고 너희들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제가 2층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놀라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자제하면 되잖아요. 자제시키면 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통곡과 막 방언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덮는 거예요. 부흥회 3박 4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식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요, 여러분들, 꽉 들어차는 거예요. 어린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 손에 성화에 끌려서 또 내가 나갔거든요. 막 여기 성도님도 여기저기 모여서 막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막 기도하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두어 분이 철야를 하는데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너도 나도 철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깹니다. 저도 자다가 보니까 왼쪽이 저 옆쪽이 휑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창피한 일이지만 엄마 옆에서 잤어요. 어머니 옆에서 잤어요. 목사님 마마 보이도 아니고 왜 어머니 옆에서 잤습니까? 옛날에 집이 조그마니까 가난하니까 두 군데 불 때면은 아깝다고 방 하나만 불 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그 모정의 그 사랑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모가 질투를 합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근데 그 어린 나이 때에도 어머니가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발가락이라도 이렇게 잡고 자야지 이렇게 잠이 왔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잡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잤더니 손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듬더듬 했더니 눈 떠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생만 이렇게 자고 있고요. 아버지는 근무인지 오지도 않고요. 막 울었어요. 어머 어디 갔냐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는 그 동선들을 알잖아요. 저 슈퍼 아줌마랑 친하니까 아마 지금 어머니가 슈퍼에서 수다 떨고 있을 거야. 가면 딱 있죠. 저 옆집 아줌마랑 아마 점심시간에 밥 같이 비워 먹고 있을 거야.
가면 떡이랑 같이 비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런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소화가 안 돼서 약국에 가셨나? 그걸 아니까 약국 근처에 갔어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서 굉장히 깜깜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가도 그 약국까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갔나? 어머니가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교회 갔어요. 근데 멀찌감치 교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문 여는데요, 그냥 막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빼곡 열었더니 거기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요, 교회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면요, 철야하시거든요. 밤을 지키거든요. 교회에 없으면요, 그 자주 기도하는 산이 있어요. 그러면 저 멀찌감치해서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365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주기 시작해요. 영적인 체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귀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박유정 권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박유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10km 되는 데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 부흥의 이후로요. 그런데 저희 그 동네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럼 내리막길이 위험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하면, 집사님,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오는데 어디 그 밤나무 내려오는 그 고랭이 있잖아. 거기 왜요? 귀신이 나타났더라고.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 궁금하잖아요. 귀신이 뭐래? 그러니까 귀신이 새벽 예배 나가지 말래. 귀신이 웃기죠.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신도요, 멀찌감치 딱 보이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야, 너 새벽 예배 나가지 마. 그런데 그래, 안 나갈 거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 안 나가게 나가지. 내가 나사렛 예수의 뭐 떠나가 그랬더니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 교회 가시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는, 안 나가시는 부모님이라서는 다툼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방을 가면요, 목사 새끼하고 바람 났다고. 저희 아버님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인이신데 군인들까지 막 보내면서 찾아다닐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저주예요. 그러다 못 찾잖아요? 그러면 연탄재를 가져옵니다. 연탄재를 가져와가지고 그 장롱에 딱 옷장을 다 열어요. 거기다가요, 연탄재를 부어버려요. 그 발로 밟아버려요. 짓이겨버려요. 저 옆에서요, 아빠 그러지 마. 어림없어요. 할 거 다 합니다.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러면요, 교회 집사님이신 우리 어머님이 입에서요, 뭐가 나올 거예요? 쌍욕이 나와요. 똑같은 욕이 나와요. 저희 쌍 뒤져야지 저러다가. 그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 하나님 치셔야 저거 말을 듣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철학을 파수하는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보이시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같이 욕으로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최소한의 욕만 하더라. 저 인간이 예수님 몰라서 그런다고요. 저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다고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 인간 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몰라쳐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파수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어머니를 올리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높은 곳에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의 눈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고요,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니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통곡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저녁 늦게 밥을 먹었어요. 9시, 10시 정도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또 술 푼다. 엄마 어떻게 알아? 아빠가 술 먹는지? 그랬더니 분명히 술 먹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더니 옛날 전화가 시골에 이거 해가지고 무슨 어디 식당,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더니 실비집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야, 어머니 밥 먹다가 이상한데서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 정진문 씨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요, 바꾸더니 아버님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에 들린 거예요. 야, 너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다 아니까 빨리 나와. 기어 들어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영적인 권위에 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집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기도를 받다 보니까 낫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조금씩 인정하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누구와 있는지 정확히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니까 그 권위 가운데 속에서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 철회하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남편들이 예수님 믿고요,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술 중독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요,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멈추고요, 귀신 들린 자가요, 교회 가운데 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마다 그 직장과 사업마다 복을 주시는데요, 그 가난함 자리에서 그 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이혼했던 사람이 다시 합쳐지는 일들이 나고요, 그 가운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자살 사건들이 다시는 자살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니 교회 가운데 속에서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드는 마음들은, 야, 정말 이거 죽은 사람도 있으면 사랑을 하겠구나.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요. 그 3, 40명 됐던 시골 교회가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150명, 200명이 들어가는데 그 동네가 어떻게 됐겠어요?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니까요. 엄마, 아빠, 아이들 손잡고 교회 나오고요. 그 지옥 같은 그 동네가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무당 굿을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을 동네 400가구 중에서 150명이 예수님 믿으니 여러분 굿할 사람이 있겠어요? 저희 교회에 굿하던 사람들이 무당 섬기다가 온 사람들이 한 50명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한테 바치던 그 돈을 다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요. 무당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당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그 뒤에 산에 올라가도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고요. 무당이 굿이 안 되고요. 술집이 장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철의 능력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절망함 가운데 속에서 그 내 상황을 붙들고 그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희망입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철야하는 길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부흥의 불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오심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서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자들은요, 주님 만나러 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밤을 새우고 파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가 그 히브리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망루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망루가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망루의 높은 데 올라가야지 멀리서 오는 적들을 보고요, 멀리서 오는 아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망루가 낮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망루가 이 정도 높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들이 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야, 이게 끝이 어딜까? 싸우다 지칠 거라고요. 그런데 높이 있으면 어때요?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조금만 싸우면 이기겠구나. 조금만 돌파하면 승리하겠구나. 그렇죠. 싸우는데, 집사님 눈 뜨세요. 막 싸우는데 적들은 보이는데 딱 눈이 마주쳐서 조시는 분이 눈에 보여요. 뒤에 딱 보면은 아군이 옵니다. 아군이 보여지면은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들. 똥개에도 여러분 주인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진돗개도 이겨요. 세파트도 이고요. 여러분, 그 파수할 때요, 하나님의 전령이 보여져야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지, 돕는 천군 천사가 보여야지 힘을 얻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망루는 높아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의미는
경계하다, 초소하다, 초소를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높은 막루에서, 성벽 위에서 보호하고 신중하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철야예요. 이게 파수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의미는 뭘까요? 이 파수꾼의 의미는 그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멀리 보다, 멀리 봐야 된대요. 그리고요, 자세히 봐야 된대요. 이게 적인지, 이게 아군인지. 그리고 관찰하다, 또요, 경계하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예수님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육의 것들이 작게 보여지고 영의 것들이 크게 보여집니다. 그 영의 것들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낮은 자리에서 내 육신적인 생활하고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위에서 보기 때문에 기도의 차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보다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파수의 힘이고 파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3장 7절에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입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은, 여러분 예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보고 듣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자예요. 이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말하십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을요. 너희가 범죄한 그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인 나도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했어요. 나도 함께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그 죄 지은 그 백성에게 그것을 죄라 말하고 그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있는 백성은 멸하겠지만 그 너 파수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 이 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뜻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파수꾼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파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그 새벽을 파수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 범죄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파수합니다.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파수를 하고요, 에스겔이 파수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밤을 샜던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는 파수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파수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무엇이 되도록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밤일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제가 어릴 때 얘기했죠. 어머니가 없으면 교회 올라가서 어머니 찾는다고. 제자들도 똑같은 걸 봤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들이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기도하는 곳에 계셨어요. 기도하신 동안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외에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밤을 지새우는 것은 그냥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철야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철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철야하며 파수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갈릴리 온 땅을 뒤덮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저절로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그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지새어 파수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가 떠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들이 비로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들을 세울 때는 그냥 제자를 세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들은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그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도 스스로 정하고 그들이 간 발걸음이 단 한 걸음도 없어요. 그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야 될 곳들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환경 가운데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멸망과 그 저주의 땅에 죄가 떠나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은 파수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23장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그 징조에 대해서, 두려운 그런 일에 대해서 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래요.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예, 깨세요, 여러분들. 깨셔야 됩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깨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라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헬라어를 읽으면 그레고레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자지 않고 지키다. 자지 않고 지키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주의 깊게 경계하다. 예. 너희들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래요. 주의를 잘 보래요. 그러면 내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파수하는 자들에게 주는 애가 이겁니다,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 오심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안나 과부가 그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임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누가 아느냐? 새벽을 파수하는 자가 여러분 주님 오심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학교 가운데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뭐예요? 파수하는 자, 파수꾼이에요. 그냥 밤새우는 자?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며 밤새는 자예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이요.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밤새도록 목숨을 내놓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 주님 영광 보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심 가운데 속에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문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파수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루는 파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파수꾼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파수꾼들은요, 어떤 일을 할까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파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받는 자다 하면요, 나는 항상 받아야 돼요. 나는 싸우는 자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여러분은 싸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과 동시에 여러분 군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그 연장을 들고 있음과 동시에 한 손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교회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우는 사자가 덤비는 악한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권세자들, 통치자들과 싸워야 할 무기를 잡고 있어야 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파수꾼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앞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앞서 전쟁을 알리는 사람이고요. 멀리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알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부르심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파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파수가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제 경험상 눈물로 통곡해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이 에스더 센터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마음 잘 안 비춰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민족의 위기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마음 비춰줄까요? 우는 자예요, 여러분들요.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에스더에서 수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얼마나 은혜 많이 주시나. 은혜가 되면 깨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되면 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면 이 딱딱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도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그 공산주의를 향한 그 눈물의 항아리가 눈물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싸우는 자라면 이 말씀을 펴놓고 그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 항아리에 그 눈물 한 방울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한 눈물을 흘려보세요.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이 여러분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구원의 확실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니 그것은 구원의 확실함이 아니라 지식적인 동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계신 걸 알고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목사 한 수 받고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요. 저 역시 부르짖어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예전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인격적인 주님이 내게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요. 매일 밤을 새워서 내가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냥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격을 알고 나니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피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읽는데요. 한 절을 읽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한 그 손길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답게 한 이 창조의 손길들이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멸망당한 길로 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통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일과가 그거예요. 말씀 펴놓고요. 실컷 울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요.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자는데
내 입은 막 안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고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자리를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현영아 너 의정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의정부시 설립 기념으로 구슬한다는 거예요. 의정부시가. 여러분, 내가 뭔데요? 굿하는 걸 왜 2주 전에 가르쳐줘요? 여러분, 왜 가르쳐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서 그 의정부의 제일 큰 병은 성모병원이에요.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하라고. 제가요, 성모병원이 보이는 언덕에서요, 한 3달 정도를 기도했어요. 그냥 성모병원이 멀리 한 100m 앞에서 보이는 데서요,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보여서 이렇게 해서 막 방언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쩔 때는 수술비 못 내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동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것들을 저희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저 3달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자리, 그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그 아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독대하는 자리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 말씀과 독대하여 여러분들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어떤 곳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에스더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최전방에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전방에 서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흔들고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26장 6절 9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의 학대와 그 땅의 괴롭힘과 그 땅의 중노동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학대와 괴롭힘과 이 땅의 중노동들, 이 땅의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자들로 받는 그 억압들을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통곡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밀하시고 큰 비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 흘리기까지 파수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피를 대신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많죠.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력하고 큰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기도받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파수꾼의 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지역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세네 사람이 그 철회를 파수하면서 그 동네 지옥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에스더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신분을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담대히 나가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